2021년 5월 9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오늘 이 막힌 벽에 문을 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꽃길이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시험에서도 떨어질 때가 있고 또 가지고 있던 재물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놓쳐서 다급한 마음에 쫓기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화가 날 일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회복이 있다면 다시금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거기에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시대에도 국가 원수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은 외세인 앗수르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앗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이 남유다, 이 유다 왕국에 히스기야 왕까지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지금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있었고 그 병이 회복되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은 채 죽음을 기정사실화하시고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기라고요? 유언을 남기라는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유다의 대표적인 성군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왕이었기에 더 안타깝고 또 거기에 외세의 위협까지 받는 유다였기에 이 말씀대로라면
유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있어서 혹독한 시험이 닥친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당하는 것과 동일한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다른 일까지 겹쳐서 남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까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만 닥쳐오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면서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고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청천벽력과 같은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그가 현재 마주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고 자기는 곧 죽는다고 하니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늘은 열려 있었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결정을 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하며 통곡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자신의 공로를 기억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신약에도 있죠.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방이 막혔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던 벽에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막힌 벽에도 문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셔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무려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를 위협하던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 하는 약속까지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초유의 징표까지도 보여주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오래도록 통치하게 하시고 신실한 그를 통하여 유다를 이끌어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히스기야가 필요했고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체념하거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셔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하나님은 다시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의 부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지만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 응답도 받고 생명도 연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더 많이 쓰임을 받는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위기를 싫어합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나를 괴롭게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을 듯한 위기가 닥치면 정신을 놓고 망연자실하며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정신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어려움을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기의 시간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종적인 절망,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죽음, 이 사형 선고가 아니라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최후 통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는 기도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만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부와 명예까지도 더해 주셨던 분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 그것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끝은 기도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시험은 기도마저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너는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약속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평온하시다면 믿음의 정면 돌파를 위해 믿음의 기초 체력을 쌓아 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이 고난이라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막힌 벽에 소망의 문을 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도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막힌 벽에 소망의 문을 내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